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0절 52절까지 그리고 57절 5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이 순간에 혼돈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다 같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떼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오늘 부활 감사 예배인데요. 부활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일명 부활장 이렇게 별칭이 붙여져 있는 그런 성경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 부활에 관해서 자기가 어떻게 이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부활을 전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이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믿게 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소개하는 말씀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럼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요?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어려서부터 그 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최고 학부에 들어가서 어려서부터 도제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날마다 외우고 배우는 그 구약의 신명기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우는 그런 정말 율법을 철저하게 배우고 유대인으로서 그렇게 준비되고 훈련받은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근데 그 바울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연약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저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고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그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그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을 모독한 죄는 로마 정부에 넘기지 않고도요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던 스데반 집사님을 붙잡아서 재판을 하고 죽이는데 자기 옷을 벗어서 보증으로다가 앞에다가 법정에서 보증을 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그렇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데 잡혀 죽는 데에 앞장서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이제는 거꾸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을 증거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거는 기독교인들이 자기네 그 경전에 만들어 놓은 그런 신화지 그게 어떻게 사실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과학자가 자기가 실험하고 연구를 해서 논문을 써서 발표를 하면 그 연구 논문이 진짜인지 사실인지 아닌지를 무엇으로 판단하냐면 실제로 그 논문대로 실험을 해보면 그 실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논문대로 그렇게 실험을 했더니 그 과학자가 발표한 대로 그대로 진짜 그렇게 현상이 일어나더라.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예요. 그 연구 논문은 진짜예요. 근데 그 논문대로 모든 환경과 조건을 갖추고
모든 성분과 기계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그 일이 안 일어났다. 과학자가 발표한 대로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가짜 논문이에요. 가짜. 그래서 그 가짜 논문 표절해서 그것 때문에 옛날에 막 홍역을 치르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고소 고발이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명하려면 실제로 그 증명의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것을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있느냐? 어떤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증인이 있으면 그 사건은 분명하게 증명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보았습니까? 마리아와 예수님의 12 제자가 예수님을 보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그 마리아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만 본 게 아니라 500여 명의 형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 그 예수님을 만나냐면 지금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하고 있는, 쓰고 있는, 편지하고 있는 나도 그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우리가 얘기를 하면 그거는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 성경에서 만났다는 그 사람들이 진짜로 만난 건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존재해 왔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책으로 또는 간증, 집회로 수많은 곳에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다고 많은 사람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그 일생일대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냥 말로만 만났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의 가치관과 그 사람의 삶의 모든 것이 뿌리부터 다 통째로 다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기독교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기록을 보면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서 그 사람들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평양에서 전도했던 선교사님이 마페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나라 이름으로 이 개명을 했는데 이름이 마포삼렬이에요. 마포삼렬. 이 마페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평양에서 아주 유명한 깡패가 있었어요. 아주 평양 시내에 망나니로 아주 소문이 나고 이름이 난 그 사람이 이기풍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마포 삼렬 목사님이 서양인이 와갖고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를 못마땅해 여기고 어디서 이 조선 땅에 와서 서양 귀신을 전하냐 해갖고 돌멩이로다가 던져갖고 이분이 돌을 맞고 쓰러졌어요. 그리고 교회에다가 예배당에다가 불을 질러 온갖 못된 짓은 다 하고 다녀요. 맨날 술 먹고 진짜 방탕하게 사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렇게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 그 선교사님과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 핍박과 박해를 서슴지 않던 사람이 이기풍이에요. 근데 어느 날 예배당에다 불 지르고 도망가다가 넘어져 갖고 이제 예배당이 쓰러지면서 그 집이 쓰러지면서 이분이 다치고 굉장히 큰 부상을 입었어요. 그때 여러분 그 마포 삼렬 선교사님이 이기풍을 데려다가 치료를 해준 거예요. 자기를 돌을 던져갖고 쓰러뜨렸던 사람이고요. 예배당을 지어놓은 데다가 예배당에다 불을 지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데려다가 치료를 해줘. 그 사랑에 이 사람이 너무너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에 감격을 하고 감동을 받습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돌을 던져서 자기를 쓰러뜨렸고
그리고 이 예배당을 불을 질렀는데 나 같은 사람을 데려다가 이렇게 돌봐주고 치료를 해줄 수 있나?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그 사랑에 이분이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하면서 이제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평양신학교에서 신학을 하고 이분이 그때 당시에 제주도가 복음이 전혀 전해지지 않은 그런 섬이었기 때문에 이 제주도에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했더니 이분이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제주도 우리나라 1호 선교사로 제주도에 파송된 선교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런 변화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그의 일생이 이렇게 송두리째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이 부활의 생명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0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다. 이어받을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은 부활의 생명을 얻는 것,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은 육신의 혈육을 따라서 혈통으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 우리 예원이가 입교식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 예원이가 예수 믿는 가정에서 목회자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저절로 예수를 믿고 저절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 장로교 그 신앙 안에서는 부모님이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서 자녀를 기르면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자녀들에게도 흘러간다. 그걸 믿기 때문에 만 2세 이하로다가 유아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만 14세가 되면 그때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입교식을 통해서 그가 이제 성인이 되었고 교회의 지체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정식으로 입교하는 그런 식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의식을 거쳤다고 해서 무조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진짜 구원은 부모님이 잘 믿어서 3대째 예수를 믿어서 내가 저절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거저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은혜를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어야지 작정을 하고 결심하고 예수를 잘 믿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내 행위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내가 행한 것이 없이 노력한 것이 없이 공로와 자격이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을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은 혈과 육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51절 말씀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 속에서 부활의 생명을 얻는 것은 두 단계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내 영혼을 거듭나게 해서 나와 예수님의 생명이 연결되고 하나가 되는 연합되는 내 영혼이 거듭나는 생명. 여러분 이걸 거듭남, born again,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우리 영적 생명이 거듭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데 여러분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죠. 요즘에는 이제 수명이 많이 옛날보다 늘어나서 옛날에는
60세를 넘기면 환갑을 살았다고 해서 오래 살았다고 해서 환갑 잔치를 했어요. 동네 사람 다 불러가고 지나가는 사람들 다 들어오게 해서 그걸 축하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60은 너무 일찍 죽는 거예요. 70, 80, 90 이제 100세 시대다. 그래서 이제 100세까지 살 것을 노후 대책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시대.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육체의 생명이 죽나요 안 죽나요? 죽습니다. 죽어요. 언젠가는 길게 살지만 옛날보다 조금 더 살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더 살아도 이런 100세, 120세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육체의 생명은 수혜칠 가치가 없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썩는 생명이에요. 죽는 생명이고 망하는 생명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아무개가 사망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망, 죽을 수자, 망할 망자. 죽음과 함께 뭐 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요 죽음과 함께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이 육체가 무덤에 들어가고 또 화장을 해서 뼈가루가 되고 또 흙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어차피 하나님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 육체의 생명을 다시 주님이 살리셔서 우리 육체의 부활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영원히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썩지 않는 생명으로 육체도 부활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51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우리 가르쳐 주시는 거고요. 자,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자, 이 52절 말씀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것으로 단정하지 않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은 부활인데 무슨 부활이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심판받기 위한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사는 게 지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진짜 실제 지옥의 고통을 겪는 거하고는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비교할 수가 없느냐? 이 땅에서 겪는 고난, 이 땅에서 겪는 고통, 슬픔, 괴로움 이거는요 잠깐 있다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옥불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는 것은 세세토록 한번 들어가면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없는 그 고통을 이 육체의 고통을 가지고 영적인 고통을 가지고 똑같이 그것을 느끼면서 계속해서 살래야 살 수 없고 나올래야 나올 수 없는 그곳에서 계속해서 고통받는 곳이 지옥의 형벌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에는 두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부활을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육체까지도 주님이 이 다시 사는, 다시 썩지 않는, 죽지 않는 생명으로 부활시키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썩을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부활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냐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것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부활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기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살다 보면 참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에 우리 육신의 능력과 힘과 의지를 가지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견디다 못해서 그런 인생을 포기하는,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여러분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 육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육체의 생명조차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모든 겪는 그 고통과 아픔과 슬픔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하나님을 떠난 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이 땅을 살면서 저주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하고 내가 원치 않는 삶을 살면서 자기 인생을 내 팔자가 왜 이런가 자기 운명을 탓하고 주변의 상황과 사람을 탓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살아봐야 변하는 게 없어요. 근데 이 예수 믿고 생명이 그런 바뀐 사람, 이 예수 믿고 구원의 생명, 이 부활의 생명을 얻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은 이제는 생활도 바뀌고 신분도 바뀌고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이 타락했을 때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담이 처음 받았던 하나님이 받아 주셨던 것이 뭡니까?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근데 아담이 범죄한 후에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그 복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복 대신에 저주를 받아서 이 땅에서 살면서 수고와 고생과 슬픔을 겪으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영생을 얻고 부활의 생명을 얻으면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 자녀의 권세와 축복과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사는 게 그게 믿음으로 사는 부활의 생명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5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뭘 주셨어요? 승리를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매일매일 승리하십니까? 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여쭤보면 아니요.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이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전투와 전쟁이 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전쟁은 우리가 싸워야 될 이 악의 세력, 죄의 세력, 마귀의 세력, 이 악한 어둠의 세력과 우리가 전쟁을 치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마침내 승리하는 이 전쟁을 이미 보장받았어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마귀의 머리를 깨시고 그 머리 권세를 깨시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실 때 모든 것을 이기신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보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매일매일 일상생활 속에 마귀와 전투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서 이 승리를 경험했는데 문제는 우리 자신이 매일매일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그게 매일매일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질 수 없는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이 마귀와 싸우셨던 것처럼 육신의 연약함과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이 포기하고 싸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나 자신과 육신과 싸워야 돼요.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자꾸만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고 잊어버리게 만드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이 승리의 삶을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의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의심하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을 봐야 되는데 그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했어요. 바다 물에 밀려 요동하는 배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의심하는 자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을까 기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이 부활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모습이 달라야 됩니다. 자, 5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이게 좀 비슷한 말 같은데 이게 좀 다릅니다. 앞에 나오는 이 견실하며, 이거 원래 개역 한글 성경은 견고하며 그랬어요. 견고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비슷한 말 같잖아요. 근데 이 앞에 있는 견고하다는 말은 영원 불변의 진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을 주신 것은 세상 어떤 논리나 사상으로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이것을 뒤집을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1.1획도 누가 그것을 변경할 수 없는 것처럼 성경에 있는 이 부활의 복음은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진리고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견실하게, 견고하게 붙잡으면 그 다음에 뒤따라오는 말씀이 뭐예요? 흔들리지 말고.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견고히 붙잡으면 뭐가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마음이 흔들리거나 마음이 약해지거나 마음이 의심이 들거나 이게 일어나지 않는 비결이 뭐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변함이 없는 이 부활의 복음을 붙잡는 순간에, 그것을 견고히 붙잡고 사는 동안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복음을 날마다 붙잡고 내 안에 우리가 육신의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정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연약한 마음이 굳건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부활의 생명을, 부활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사람들이냐? 항상 주의 일을 힘쓰는 자들. 이런 주의 일이 뭘까요? 예수님은 주님의 일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이것이 아버지의 일이니이다. 그리고 이런 주님을 믿는 것이 주님의 일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의 일에 힘쓴다는 의미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내 생각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육체로 내 앞에서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잖아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가족을 사랑한다, 성도를 사랑한다, 이 땅에 믿지 않는 불신 영혼들을 사랑한다 할 때 그 사랑에는요 희생이 따라오는 거예요. 수고가 동반되는 거예요.
희생과 수고가 없이 사랑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내가 당신 사랑해.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그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는다면서 말만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가족, 식구들을 사랑하십니까? 네, 사랑하면 희생하는 게 기쁘고 즐겁고 저절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을 사랑하십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그 성도들의 형편을 돌아보고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 것을 나누고 이게요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저절로. 여러분 믿지 않는 불신 영혼들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이 부활의 생명 없이 부활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영원히 지옥불로 들어가는 그 영혼들을 안타까워하고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연하게 따라오는 거예요. 항상 주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리고 이 말은요 항상 다른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자들이 되라. 이 말씀하고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말로만 하나님 사랑한다? 그거는 가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희생하는 게 없는데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려 나 피를 흘렸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조주이신 조물주이신 그분이 피조물이 되셔서 사람들이 이 땅에서 받아야 될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저주를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자기 생명을 버려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그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희생과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이 부활의 복음을 견고히 견실하게 붙잡고 이제는 사람 말 때문에 흔들리고 상황과 환경 때문에 흔들리고 더 이상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연약한 믿음 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희생하시고 그렇게 내어주셨던 그 사랑을 받은 우리로서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과 우리 성도들과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우리 직장의 동료들과 주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부활의 생명을 알리고 전해서 건져야 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사랑과 섬김과 수고를 희생을 우리가 항상 힘쓰고 그렇게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부활의 생명을 부활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의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복음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붙잡고 매일매일 내 삶의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일에 항상 힘쓰는 저희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 후에 같이
식사의 교제가 있고요. 여러분 이 부활절, 이 부활의 소식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3사람 이상 최소한 다른 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수님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또 내가 예수 믿고 어떻게 변화되고 복을 받았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꼭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65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한데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이 갔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힘을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어떨 뿐이라. 주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난 건너 오나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 부활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이 부활의 생명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